14절 이하 18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의 구절이 있다면 16절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 말씀 중에 핵심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다. 성경의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16절 말씀 속에서 또 핵심의 단어를 찾아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세 단어가 핵심 단어일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세 단어를 심어주시기를 소원하셔서 여러 모양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만 가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왜 이 같은 은혜를 주실까, 이 같은 연단을 주실까, 내 삶의 굴곡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건데,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이 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지요. 내 안고 서는 것을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내게서 반복되고 있을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에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애굽에서 불러낸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냈으면 애굽에 종되어 있는 것이 안쓰러우셔서, 애굽에 종되어서 괴롭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애굽 이후의 생활이 편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길에 나온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 생활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불평의 소리들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연고인가? 애굽 생활이 힘들다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불러내신 하나님인데 왜 애굽보다 더 못한 이러한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한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고,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왜 이럴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의심 없이 믿으시지요?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을까?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저 겨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고 높은 지위를 얻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썩어질 것이고요, 없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도 좋고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그런 것, 내가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그렇구나 이래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이 상관없는 거고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상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만 가지의 삶의 과정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믿어야 영생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기에 믿음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 가지의 연단, 삶의 과정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다고요?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믿음을 심어주죠. 다시 반복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됐잖아요. 애굽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표현하면 광야 생활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애굽 생활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세상 삶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뭐라고요? 애굽. 광야는 뭐예요?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광야 생활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생의 축복, 천국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생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을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이유와 조건 달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했습니다. 자, 비유에 얘기했지요. 오늘의 신앙의 여정은 뭐라고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 속에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는다고요? 믿음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세상의 상식도 세상의 경험도 세상의 지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에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와 조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 그런 것들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면,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상식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 속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광야 생활 속에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선 그날치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둬들이면 다 썩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의 양식을 그날만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훈련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믿음 훈련 과정이랬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재설명 주신 건데, 모세가 뱀에서 노뱀을 들었어요. 이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원망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자연적으로 쏟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셔가지고 원망하는 그들을 물어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선 음성 주신 게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들면서 바라보면,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다 보므로 거기서 살게 되어져요. 불뱀에 물려 죽던 그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뱀이라면 식물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같은 훈련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더 이상 훈련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받는 거지요. 여러분, 한 번에 대학에 쑥 들어가 버리면, 실력을 향상시키면 왜 재수를 하겠어요? 왜 삼수를 하겠어요? 그냥 쑥 올라가 버리면 재수 삼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연단과 훈련 힘들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연단과 훈련을 빨리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의 문제로 우리를 연단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건데, 그냥 훈련 연단 받지 않고 가볍게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나를 성숙시키면, 성장시키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과정이 쉽게 지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의 과정이 쉽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지나간다고요? 그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으로 빨리 나를 성장시키시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에,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연단을 더 시킬 이유가 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훈련 받아서 창이란 요단강도 믿음으로 밟고 건너가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믿음 잘 받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오늘의 삶이 힘든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